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어감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하거나 강한 어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이제 은연중에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모습 표현 때문에 전쟁일지라도 적의 공격에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나대거나 이렇게 도발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신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방어만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만 해도 선방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전쟁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소금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떤 재료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재료를 고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마른 고기에 깊숙한 곳에 침투해야 된다. 그리고 마른 그 부위까지 깊숙한 곳에 침투해라 라는 것이고, 또 그 침투한 자리에서 녹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맛을 내야 된다, 짠맛을 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패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것처럼, 소금이 침투해서 녹아내서 맛을 내야 되는 것처럼 그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너무 신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투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여리고성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해서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기념하면서 이제 옛날이여 안녕 하면서 12돌을 요단강 물에 세워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옛 본성은 버려버리고 새 본성을 입어서 할례를 함으로써 모든 죄의 그 끈아풀들을 끊어내버리는 할례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새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유월절 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를 향하여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린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은 완전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그 무너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투하여서 모든 우상의 잘못된 것들을 다 찍어 눌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나안인들이 바로 이 세상이죠. 세상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놓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던가,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먼저 전제한 후 그것을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침투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투해 갈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나안 백성들은 이것을 다 목도했죠. 그래서 바산 왕, 아모리의 두 왕 바산과 시온이 무너지는 것을,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이 여리고 사람들은 다 익히 들었고 알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요단 강물이라고 하는 것, 그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 시기에 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보고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했다고 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일단 첫 번째로 벌벌벌 떨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벌벌 떨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게 계산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이방의 여리고의 백성들 가운데 반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가 우위에 점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도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당신의 하나님이 소문을 내가 들었어. 당신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소.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생명을 걸고 당신들을 구제하겠소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여리고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리고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려주시고 이것을 알만한 것을 인간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직하게 반응하여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고 꽁꽁 싸매고 굳게 문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를 알만한 것을 사실 우리 세계에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알만한 것을, 신성에 관한 모든 것을 자연 만물에 다 계시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직하게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믿지 않는 자연인들조차도 세상 가운데 자연 만물의 이치와 흐름과 사람 자체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창조주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일 기관인 인간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인간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뼈가 있고 여러 단일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 하나하나만 봐도 우리는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안구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가 있으면 가장 바깥에 각막이 있고 그 안에 수정체가 있고 망막이 있습니다. 각막을 통과해서 빛 에너지를 다 수용을 하죠. 거기에서 굴절이 돼서 수정체로 와서 반사가 되어져서 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망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하여서 망막에서 시신경으로 넘어가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시신경이 두께가 1mm라고 합니다. 1mm. 안구 안에 그 1mm의 그 시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 만물의 이 아름다운
이 다채롭고 고결한 이 색깔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감탄하며 경탄하는 것이죠. 그 1mm의 잠깐의 흠집만 있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이것을 알 때, 여기에는 어떤 계획자의 흔적이 있는 것이구나, 의도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단일 기관인 귀도 있죠. 귀도 우리가 보면 웨이, 중이, 네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에는 귓바퀴가 있어요. 귓바퀴가 있어서 거기 꼬불꼬불한 그 관을 지나가면 이제 중이가 있죠. 그래서 그 꼬불꼬불한 관이 왜 꼬불꼬불할까요? 이것이 창조주께서 그렇게 의도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가 그 민자로 돼가지고 소리가 만약에 귀가 민자로 되어 있다면 들어온다면 우리는 고막이 다 파열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소리에도 시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꼬불꼬불한 이 기관을 통하여서 소리를 감별하고 선별하고 필터를 하여서 그 소리가 적절하게 귀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방골이관을 통하여서 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관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정직하게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보게 된다면 이게 계획되어졌고 어떤 그 안에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정자와 남자가 만나게 되면 여자의 자궁에서 수정이 돼서 착상을 하게 됩니다. 달라붙게 되죠. 그럼 이제 점이 생기죠. 그게 이제 생명입니다. 그 아기라고 하는 그 점이 1주가 되고 2주가 되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기관들이 장차 있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결한 형상이 되기까지를 예견하여서 준비되어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궁에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면 엄마는 어느 순간 그렇죠?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배도 아프고 젖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구토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형성이 예견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어떤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단일 기관을 봐서도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지만 우주적인 질서를 통해 보게 됐을 때 우리는 더 그 안의 계획성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에 살고 있죠. 태양계에 그 행성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일렬로 한 평면에 이렇게 있어서 자전과 공전을 각각 하는 것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한 평면, 우주가 그렇게 광대하고 큰데 그 많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무한한 다양성 중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고 큰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또 우리 은하계 안에 그 태양계가 하나의 일부분인 것이거든요.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하계 그 중심을 향하여서 이 태양계가 또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이제 무한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면서 질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은하계가 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수천만 개이고 그 수천만 개인 은하계가 또 모여서 그런 은하계 같은 것들이 1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우주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로 이 우주를 관측하고 알고 거기 안에 있는 그 질서들을 보게 됐을 때 이것이 어찌 우연히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요 천문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지적 행위자의 고안과 계획으로 귀속시키게 된다라고 우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인간 개인을 또 통해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우리는 항상 잘못을 저질렀거나 혼자 있을 때 그 뜻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됐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이 이야기를 하죠. 양심 안에서 어떤 재판관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 그거 죄잖아. 몰랐니? 그러면서 우리가 뒤를 두리번 하게 되죠. 왜 그런 것이죠?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 안에 새겨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정황들을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연 만물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신성에 대한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자연 만물과 인간의 기관들과 우주 만물을 보게 되어졌을 때 신성에 대한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의 사물들 속에 신적 권능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것이죠. 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에 대하여서 절대적 의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에 대한 지각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 의존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적 의존감을 느낀 사람이 정직하게 이 느낀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익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절대자에 대하여서 느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없다 해 이렇게 묻혀버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직하게 어떻게 반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합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당신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럼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럼 죄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럼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럼 내가 당신의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인지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닫아버리고 이것을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신성에 대한 지각을 신앙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신 존재에 대해서 지각하게 되어졌을 때 이 지각한 이 마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신앙의 씨앗으로 이것을 개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듣고도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내가 신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반역과 어김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즐거이 여기는 성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죠? 술 혹시 여기 드시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술 끊어야 되는 거 아시죠? 술이 몸에 안 좋습니다. 인체에 무익하고 안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술 끊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왜 안 끊어집니까? 이게 내 의지로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것은 사실 교육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습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성이 완전히 옛 사람의 구습된 습관을, 썩어져 버리는 구습된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무리 알지라도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으로 동의를 하게 할지라도 내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고 내 본성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본성을 입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새 본성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믿습니다. 뜯어 말려도 안 돼요. 나는 죽어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지에서, 아무리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 있는 그 험난한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믿어야 됩니다. 죽어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 선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새 사람의 본성을 입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본성은 나로 하여금 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리고의 백성들이 문을 꽁꽁 닫고 빗장을 걸었는가?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향한 애정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라합과 같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자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제 빗장 걸린 여리고성을 깨 부수기 위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지침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일단 기본적으로 진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군 백성들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영적 전쟁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두 부류에게 각각의 지침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메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메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임하셨던 곳이죠. 그러니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을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구로 다가오실 때,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제사장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과 쉽게 이것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항상 목회자들은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겸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각 나팔 7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첫 번째로는 언약궤를 메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들 중에 7명은 양각 나팔을 메고 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듯이 나팔이죠. 부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 광야 여정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나팔 규례를 주십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대적들에게 나아갈 때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적들 앞에서 나팔을 왜 불어야 됩니까? 대적들이 자신들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과 목회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의 강단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하여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그 본성의 악함을 들춰내줘야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중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차별적으로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험난하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나쁜 것이지만, 이것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중압감과 민망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해야 그 백성들이, 듣는 자들이 자신의 존재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의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게 되어서 말씀을 가감하거나 혹시 축소하거나 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몫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가 되어져서, 성도는 1년 내내, 어떤 경건한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떤 회중들은 1년 내내 죄에 대한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될지는 아닐지라도 이 말씀이 혹 나를 찌르고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인기와 명예에 대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감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양강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강나팔에 대한 그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겠죠. 실제 삶 가운데 곤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평화이고 무엇이 위로이고 격려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잘게 썰어서 그들에게 먹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 밀접히 알고 난 후에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참된 복음의 원리를 그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내적 상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존재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선봉하고 있고 또 그 앞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궤 앞에서 나서서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여호와의 궤의 그 중요성과 그 충족성과 완전성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이 내가 옳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가요, 강단에서만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아무것도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 수평적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적인 영역에서 더 게으르지 않고 말씀과 병행하고 동행하는 삶을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참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지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10절인데요. 여호수아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백성들이 해야 할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지침은 바로 이것이죠. 먼저는 이겁니다. 여리고성을 침묵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항상 지침을 내려주실 때, 영적 지침을 내려주실 때 영적 전투 가운데 큰 틀로 우리에게
먼저 선언을 해주십니다. 6장 2절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큰 범주 안에서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폭으로 줄어들어 그 법조망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행동 지침의 원리가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야 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니 그 구원의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일단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따지고 묻고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폭 안에서, 이것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무조건 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지침의 원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믿음 안에서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얘기했던 것 뭐죠? 철저히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알매도 불구하고 근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는데 돌면서 막 쑥덕쑥덕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너지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지금 저기 여리고성 위에서 뭐 돌이 굴러오거나 뭐 화살촉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은 원망과 불신과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 전쟁으로 하여금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침묵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 큰 방향성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의 원리와 그 틀 안에서 방향성을 가진 채 순종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까지 내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침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되 그러나 그 이하에 말을 많이 해버리고 말죠. 안 되네. 불평과 불만과 이것이 아니었네.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맞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좋은 결과의 일을 기대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신앙의 요청, 신앙의 방법을 따르도록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급히 서둘러야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힘으로 완력으로 진압해야 할 곳에서 온순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여리고의 경우에도 그 방법으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을 하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6일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바퀴를 침묵으로 돌고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함성을 그때서야 지르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침투하라, 달려가서 녹아내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방법의 원리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로 하여금 그 일이 온전하게 마감이 될 것이다. 그것을 목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